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로 4절 합독하겠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이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는 지금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로 왕 시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따지면 그 역사적으로 펼쳐가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시기고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이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지난주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잔치를 배설하고 그 왕 와스디를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를 폐위하자. 그게 너무나 웃긴 게 그들이 고작 그 다른 와스디를 보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까 봐 이렇게 세워지는 법령을 내려가지고 폐위를 시키자라고. 그래서 그 일이 있는 후에 오늘 이 2장입니다. 그 세월이 좀 흘렀는데 그 일 후에 아하수의 왕의 노가 이제 좀 그쳤어요. 그래서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후회를 좀 하고 있나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은 왕을 위하여 얼른 누구를 구하라는 거죠?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해서 이제 왕후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도 순간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측근에 있는 그 말을 듣고 쉽게 빨리 결정해 버리는 거.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너무 쉽게 결정해 버리고 감정대로 했다가 이렇게 또 후회스러울 때가 생겨집니다. 그러나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두셨냐면 에스더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년이 흐르는 동안 그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그 여후가 바로 다음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때 이 에스더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에스더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섭리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입으로 막 하나님 하지 않아도 그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 뒤에는 좀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같아. 이런 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뒤에 배후의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어지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폐위되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이제 왕후를 삼으소서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5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선 수상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으므로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다인이었고, 근데 그는 언제 끌려왔냐면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인데 어느 왕 때? 바벨론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유다 왕 누구? 여고냐. 여기서 여고냐는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그러니까 2차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2차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때 끌려온 거예요. 누구도 같이 끌려왔어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함께 그의 동생. 그러니까 뭐냐면 사촌 동생 좀 되죠.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러니까 자기 삼촌의 딸이 그 사촌 동생이죠. 삼촌의 사촌인가요? 그럼 오촌 되는가? 그 삼촌의 딸이 그 혼자 있는 걸 보고 포로로 끌려오면서 같이 온 거예요. 이 인생이 넉넉한 인생은 아니겠죠.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리고 그렇게 끌려오는 상황 속에 뭐냐면 사촌 에스더와 함께 왔다는 거죠. 근데 에스더의 이름 앞에 미모가 뛰어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모가 어떻게 되고? 곱고 또 아름다운 처녀라. 그래서 그 에스더의 상황도 정말 비참하죠. 부모는 돌아가셨고 지금 자기는 사촌 오빠 옆에서 이제 함께 기거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왕의 조소가 떨어집니다. 어떤 왕의 조소가 떨어졌냐면, 자, 8절 같이 봅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궁녀를 뽑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헤게가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헤게의 수하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헤게의 수하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제 되어지는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여겨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헤게가 이 처녀는 누구겠어요? 에스더. 에스더를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여기서 여러분 눈에 띄게 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더는 헤게의 눈에 띄게 되어진 은혜.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하셔서 우리를 뽑아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여러분 누구 눈에 띄게 하셨다고요? 누구 눈에? 헤게의 눈에 에스더를 띄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는데 누구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는 뭐가 있는 집이에요? 감옥까지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는 집. 이게 하나님께서 팔려갔는데 여러분 지지리도 가난하고 뭐 저 산속에 깊은 데 가서 돼지 쥐염 열매나 키워야 돼, 돼지나 키워야 돼, 그런 집으로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가는데 누구 집에 가게 하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일 장로교회를 만난 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경이 내가 우리 집에 채씨 집안에 시집 가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 눈에 띄게 했냐는 거예요. 누구 눈에 띄게 했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입는 자가 된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누가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는데 제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는 왠지 커피를 사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괜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괜히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해주겠지만 여기 이 말은 헤게의 이 궁녀를 주관하는 사람의 눈에 더 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묘하고 묘한 섭리인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묘하고 묘한 섭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있는 엄마가 예수님 앞에 이방 여인이었어요. 소리 지르잖아요.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왔지 걔에게 죽을 게 없다. 걔에서 죽고 걔라고 말해버려.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대단한 건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문제를 풀 분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밖에. 우리 딸의 문제는 이 이방 여인이 자기들의 신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신들 앞에 얼마나 찾아갔겠어. 여러분 같으면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날 그 동네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놓치겠어? 이미 소문은 들었는데 젊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귀신이 나간다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무시해. 난 뭐라고 무시해버려? 나는 내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로 해서 왔지 이방 사람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걔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 걔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도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딸을 고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에게서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개에서 떨어지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의 딸이 나았다 그래서 네 말로 인하여. 여러분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필요 없어요. 내 아이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해막 안에 들어가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더 낸 거예요. 영적인 욕심은 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욕심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릎에서 허리로 수영할 때까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답이 왔는데 목에까지 찼나이다 하는데 모세가 일어나서 나온 게 아니었다니까요.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 영광이 넘쳐서 흘러 넘치도록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열정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 너무 열정이 식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한국 교회에는 열정이 있었어.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제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아는데 열정이 식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 답답한 문제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죠.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안 찾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제가 목사로서 이 시대에 안타까운 거는 이 모든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뜨뜻미지근해져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요 눈에 띄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눈에 띄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엄마들이 선생님한테 눈에 한번 띄게 하려고 뭐해요? 요즘 그것도 많이 사라졌죠. 일일 반장 한번 시켜보려고. 일일 반장 우리 아들이 엄마 열심 때문에 투표를 정했는데 그때 토요일 학교 갔잖아요. 토요일 반장 한번 했다. 누구 열심 때문에? 엄마 열심. 우리 아이를 어찌됐든 우리 아들은 막 쓰는 거 싫어해. 앞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근데 엄마는 막 그게 너무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때문에 됐어. 이래. 누구 때문에 됐다고? 애들도 알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의 능력보다 아들은 막 앞에 서려고 하면 불편하고 그게 어색스럽다는데 엄마는 막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막 저기 CBS 어린이 합창단 앞에 델다 놓고도 해볼래 그래도 엄마 난 앞에 쓰기 싫어요. 하기 싫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바이올린을 했을 때는 뭐 간연학단 지가 하고 싶다고 할 때는 할 때가 있더라고. 막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 욕심으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합창단도 하고 밴드 못했어요. 지지리도 음악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제 음악을 들어보세요. 못하는데 제 욕심이 어린이 합창 제가 뭐 때문에 했는 줄 아세요? 옷이 이뻐서. 음악성은 없는데 원피스가 너무 이뻐.
밴드부 원피스가 너무 이쁘고 합창부 원피스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를 조르고 섰는데 내가 이렇게 앞에 서서 조금 담대함을 있는 건 그때 그 서봤던 그 느낌이 얼마나 떨린지. 키가 조그마니까 맨 앞에 저쪽 가에 엘터. 선생님이 제가 열심히 내니까 시키긴 시켜주는데 엘터 맨 앞에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나보겠어요? 전체를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얼굴 빨개지고 창피했던지. 제가 저기 전국체전을 강주에서 했을 때 제가 4학년인가 4학년 때 강주에서 전국체전을 예전에 무등경기장에서 한 거예요. 무등경기장에서 한 바퀴 도는 거 밴드부가 한 바퀴 빵빵빵빵 돌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렇게 한 바퀴가 길더라고요. 사람들 많은데 얼마나 떨리고 돌고 왔는데 아니, 중학교 때 가보니까 애게게 공만 하대요. 고등학교 때 봤더니 손바닥만 하대요. 공만 해? 손바닥? 더 작아요. 근데 그 한 바퀴 돌았던 초등학교 때 기억이 저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욕심에 아이들을 좀 앞에 세워봐야 되겠다 막 이런 열정이 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눈에 선생님한테 한번 띄워보게 하려고. 근데 내 욕심하고 아이의 기질하고 조금 안 맞아서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엄마 열심히 거기 애가 하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조금만 하니까 그때 토요일날 그 저학년 때 토요일날에 하고 온 거예요. 차렷 경례 이거 한번 하고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에스더가 눈에 띄었다라는 게 점점 눈에 띄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눈에 띈지 봐보세요.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누가? 에스더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시 헤게가 정한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차근 뭐라 그래야죠? 규칙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후공 이러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처럼 후보자들이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헤게가 분명하게 에스더가 더 눈에 띄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다가 또 밑줄 자. 자, 여러분 에스더는요 눈에 띄는 은혜를 받았고 사랑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거, 우리 채원이한테 내가 그냥 막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하면 얘가 그냥 지도 좋은데 이런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어요. 하고 내가 요즘 조금 더 애면했어. 그랬더니 약간 눈만 마주쳐줘.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눈길을 주고 막 하네.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갔나 봐. 막 사랑해 막 했더니 너무 적극적인 아줌마는 싫어하고 오빠는 입 좋아하더라고. 오빠들은 좋아하고. 그런데 예, 여기서 사람들 앞에 사랑 입는 거. 오늘 제가 아침에 너무 일베베 끝나고 그 은혜가 됐어요. 아침마다 태양이가 조선정 집사 일베베 끝나고 나면 태양이 처음에 그 아파갖고 기도해줬던 이후로 끝나고 나면 꼭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몇 달째 기도를 하거든요. 태양이한테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승우가 이제 가족들이 오면서 승우를 해주고 승우 동생 연우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는데 3주 전부터 승우가 형하잖아요. 달려와서 나한테 여기서 먼저 뛰어와 버렸네. 그래가지고 승우가 받아버린 통이 이제 태양이가 울고 난리나 성화가 먼저 받아버렸다고. 먼저 받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도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둘이 같이 왔어. 쌍으로 받았어. 이제 같이 하자. 서로 같이 받아. 지난주까지 둘이 같이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은 내려오면서 태양이가 형아, 엄마가 이제 시켰나 봐. 형아, 목사님한테 형아가 먼저 안수기도 받아. 이야, 안수기도까지 알아. 4살이. 뭔 기도를? 안수기도 받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승우 가서 영감하게 탁탁 받는 거예요. 승우 딱 받고 나서 태양이한테 손가락을 걸면서 태양아 너무 멋있어. 형한테 양보해줘서 딱 해줬잖아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예, 훈련하면 울고 하지만 엄마가 계속 집에서 분명히 했던 것 같아. 순서적으로 형아를 먼저 받게 하고 태양아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아니 내려오면서부터 형아가 먼저 안수기도 받아 이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엄마가 시키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고 또 받다 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러니까 뛰어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 주면서 정말 감사한 거죠. 이 아이가 매주마다 기도 받으려고 위해서 이렇게 그래야 이제 집에 가는 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랑받는 은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맨 밑에 보면 자 17절 15절 보는 자에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랑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도 인정받게 하소서. 어디들 가든지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아까는 눈에 띄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어.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가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사랑받더라. 그 다음에 17절 무슨 은혜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드디어 왕후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 이미 했고 사랑함으로 은총 은총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왕의 은총을 자 왕 앞에 더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더 은총을 얻은지라. 모든 처녀보다 더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전국이 아니라 이건 세계적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도가 그때 몇 도라 그랬어요? 127지방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지방에 처녀들이 모여 있는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 우리가 봐도 지금도 이국적으로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이 에스더가 눈에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이때는 아직 유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더 은총받게 해서 왕후가 되게 하시는 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하게 하시고 괜히 여러분들이 그 일이 잘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선언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로 하여금 더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도록 하실 일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재능이 있어. 재능. 손에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어. 그러면 그 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잘 웃어. 얘가 잘 웃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것에서 이제 잔치가 배설되어지는데 여러분 자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누구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러니까 사랑받고 또 은총을 받고 눈에 띄게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와 이제 왕후가 됐다고 세금까지 면제해 주는 거죠. 나라에 좋은 일 있으면 세금 면제하잖아요.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자 이렇게 모일 때에 사건이 하나 드디어 일어나요.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졌던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누가? 모르드게가 하는 일이 대궐문에 앉아서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수비병 지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친척이 왕후가 됐지만 모르드게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비병으로 있어요. 자 에스더는 눈에 띈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모르드게를 보면요. 모르드게는 여기에서 일어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것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 음모를 꾸민 것을 알려줘서 처단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지도 않아.
왕궁에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상도 못 받아. 여러분, 자, 중요한 건 읽어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오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뭐 하려고 하는데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누구에게?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렸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니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는 잔치를 배설하고 그 다음에 상도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음모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음모를 파악을 하고 신고를 해준 사람 상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상 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마땅히 상 받아야 할 일인데 쓱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렸네. 어디까지는 기록이 됐는데 여기 그래도 포인트, 왕 중에 궁중 일기에는 기록은 되었는데 여러분, 승진도 안 했어. 여러분, 무슨 일, 이런 일이 생겨지면 승진이 돼야 안 돼요? 승진이 된다던가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쓱 지나가. 섭섭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잖아요. 왕을 지금 음모로, 암살범을 진짜 수사해봤더니 암살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해. 그런데 쓱 지나가는 일이 생겨져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렇게 다 청소하고 났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쓱 닦았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머 진짜 다 힘든 일을 누가 했는데 내가 해놨는데 어머 신고쌤 하셨네요 이래. 속에서 뒤에서 나 같으면 내가 했어요 막 이렇게 할 건데 어머 신고쌤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쩔 때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 서류 뭐 작성해갖고 해서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보통 보고자 할 때 그렇잖아요. 막 밤새서 해놨는데 누가 과장님이 다 칭찬받고 밑에서 해놓은 사람은 막 힘들고 억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 다 할까요? 모를까요? 위에서 알아요. 근데 니도 그런 과정 거쳐야 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까 알더라고요. 꼭 안척 안 해줄 때가 있지. 그런데 진짜로 몰라줄 때가 있어요. 몰라주고 섭섭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억울할 것 같고 힘든 것 같죠. 근데 기대하시라. 이때 너무 하나님은 나를 안척도 안 해주고 누구한테 눈에도 안 띄게 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안 하고 이런 섭섭이가 올 때 이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그때는 안 되고의 사건이 갑자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잠깐 상 받았던 일로 예를 들면 9급 공무원이 한 단계 올라가면 9급 위에서 8급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해봐요. 뭐 7급 정도 올라갔다 생각해봐요. 아 그럼 그때 좋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안 알아줬는데 나중에 어디 올라가더라?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바로 인정 안 받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누가 몰라주고의 사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뒤에 섭리가 있다라는 거. 오늘 에스더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중에 3일 금식하고 유다 백성 구했다고 이거 딱 포인트 뭐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지만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배우하시는 섭리를 읽을 줄 아는 게 에스더서예요. 자, 에스더서는 뭘 깨닫는 성경책이다? 예, 일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 대고의 섭리가 있고 알아주지 않는 섭리가 있어. 아까 제가 에스더를 봤었을 때는 눈에 띄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고 은총받게 하고 하는데 자 여기 오늘 모르드게는 안 띄게 하시고예요.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시고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질 것은 누명까지 쓰게 되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더 억울한 일이 생겨져요. 그렇게 더 억울한 일 이게 딱 누구의 인생하고 같아요?
요셉처럼 더 억울한 일이 생겨지는데 요셉이 어디 올라가 버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왕의 2인자까지 올라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왕의 2인자의 자리 누가 많이 올라가요. 또 누가 올라가죠? 예,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빨리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 그래서 여러분,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 되게 하셔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뭐냐면 누구예요? 그 후궁을 주관하는 헤게. 여러분 우리 헤게 이름도 기억 안 나죠? 이 헤게에게 눈에 띄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 있는지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 예전에 한참 저는 이 단어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사야서 9장 7절. 이사야서 9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구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6절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나셔서 통치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은 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아기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평강의 왕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도 놀라워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은 에스더 한 사람을 높여서 너 잘 살고 잘 먹고가 아니에요. 딱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너를 입대를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아니면 다른 일에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 내가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고 기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그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더를 읽으면서 여러분 표현으로 에스더를 읽을 때는 어떤 측면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러니까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개입하심의 그 간섭하심을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개입하셨던 거. 아, 그때 그렇게 하셔서, 아, 그때 그 집을 안 사게 하셨더니 더 손해본 것 같은데 그 뒤로 어떻게 하셨다? 이런 부분들 나의 삶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의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는 손해본 것 같고 그때 안 하셔서 섭섭한 것 같지만 더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이루셔서 해야 될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눈이 열리면 내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나의 내일이. 선언합시다. 나는 나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아채야 돼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가요. 이번에 그 복통이 일어나고 막 설사가 심해가지고 응급실에 가 주사를 링거를 맞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새벽에 설교를 이게 4장씩 읽는 거 어찌어찌 읽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읍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는 화장실 가요.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고 도저히 안 되게 화장실 가서 아니 화장실 가서 이제 병원 차 운전하고 검사님 내려드리고 예, 응급실에 가서 누워 있어서 1시간, 2시간 주사를 맞고 누워 있는데 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피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높다고 그 또 다른 주사를 또 하나 놓은 거예요. 주사를 맞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가. 누구누구 차 주세요 했더니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차 가만히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그 주차 타워에 올라간 차가 뭐하러 올라갔다가 뭐 차가 좀 내려왔는 거 후진을 얼마나 세게 내려왔는지 후진을 딱 제 차를 받은 게 아니라 옆 차를 턱 옆으로 쳐본 거예요. 이 차를 탁 치니까 우리 차까지 받쳐가고 이 차가 우리 차하고 완전히 푹 내 차 우리 차 푹 들어가가지고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 그 자동문 속으로 푹 들어가고 조수석 문 푹 들어가고 그래서 조수석장 문 문짝 그 철판 통째로 갈고 자동문은 뭐 이렇게 더 조금 덜 들어갔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칠하고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져간 거예요. 내가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또 병원에서는 제가 전화 받고 나갔는데 저를 체크하러 들어왔다가 요즘 응급실에 예, 코로나 때문에 뭐래 무슨 박스라 그래요? 컨테이너 박스에 하나씩 넣어놔요. 환자를. 제가 컨테이너 박스에 혼자 넣어있고 비번을 눌러갖고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난 혹시 화장실을 가시려면 비번이 1233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 나 혼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의사쌤하고 간호사쌤이 나를 찾으러 들어온 거예요. 환자가 사라져버렸네. 환자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또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여러분 제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버렸어. 야 이거 이상한 일이 생길 때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제 핸드폰에 배터리까지 떨어졌어. 전화도 안 돼. 이런 하여간 뭐 안 되고 안 되고의 사건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제가 지금 주사를 맞고 있는 중이니까 다시 옵니다 하고 이제 왜 그 아무나 또 뺑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의사 선생님하고 밖에서 나를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디를 가셨냐고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더라고요. 반갑게 맞이하셔가지고 핸드폰 배터리는 핸드폰은 간호사 선생님이 충전해 주시고 선생님은 들어오셔서 주사를 다 맞으시오. 끝까지 딱 끝까지 나 이렇게 좋은 의사는 처음 봤네. 0.0mm까지 다 맞아보시오. 그래 빨리 나와보시오. 막 이렇게 동네 아저씨 같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이런 일이 하늘에서 막 뭐 날벼락이 떨어진 이 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3일 동안 스탈리아 차를 이제 뭐냐면 집에서 보여내 주더라고요. 타보면서 이랬죠. 나의 다음 차는 우리는 다음 차는 저거다. 하나님 타게 하셨구나 이 생각도 좀 들었지만 내 인생에 뜻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저차원 아저씨가 사람 안 타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분들이 사람 탔으면 사람까지 다쳤을 건데 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눈에 안 띄는 인생이 있고 눈에 띄는 인생이 있는데 둘 다 감사할 일이다. 자, 선언합시다. 정말 안 띄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만은 아니 모르드게는 안 띄었는데 더 높여 나중에 뭐 더 높다 올라가죠? 여러분 눈에 띄는 인생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띄는 인생도 감사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인지 하나님이 붙잡으면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띄고 사랑받고 이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눈에 안 띄어지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눈에 띄는 것만이 감사할가 아니라 안 띄어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에스더의 영적인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 환경 속에 잘 돼도 감사, 눈에 안 띄어도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장에서 에스더는 헤게에게 눈에 띄게 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왕에게 은총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는 은밀한 중에 했던 일들 가운데 눈에 안 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덮어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 되어지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사건이 지금 멈춰있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경 속에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